저와 여러분들 사랑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즉 옷을 갈아먹는 해충도 없고, 그리고 동록, 구리에 녹이 쓰는 것처럼 녹슬지도 않고,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하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땅에서의 재물은 사라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고 빼앗기기도 하지만 천국에 쌓아두는 것은 사라지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빼앗기지도 않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라는 말씀처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임을 성경은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했는데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것들을 다시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삶이 영적인 예배인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할 때 우리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만 보아도 우리에게 5달란트가 주어지고 2달란트가 주어지고 1달란트가 주어지고 그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그 말씀의 포인트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를 어떻게 사용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가지고도 우리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습니다. 하루는 주일 고등부 예배가 끝이 나고 고등부 청년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고등부 찬양팀을 모집합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달란트를 땅에 묻혀두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참 좋은 말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도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히 재물과 연관하여 이 말씀을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4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처럼 성경의 문맥상 이 부분을 재물과 연관하여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돈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돈은 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시간을 들이고 때로는 스트레스를 받으며 견디며 그렇게 한 달 동안 수고한 것이 바로 월급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노력과 에너지를 우리는 돈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돈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가벼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안에 힘과 시간과 에너지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가치가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우리의 땀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돈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옷을 살 수도 있고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고 또한 우리의 집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무엇을 살 수도 있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사줄 수도 있고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릴 수도 있습니다. 돈은 때때로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돈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사람들에게는 더더욱 쉬운 일이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돈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그것을 알아서 그런지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장 많이 설교하였고 그 다음으로 돈에 대해서 많이 설교하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돈은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돈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을 통하여 병원을 세우고 고아원을 세우고 학교를 세워서 사람들을 돌볼 수도 있습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할 때 돈이라는 것이 선하게 사용되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돈을 가지고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쁜 의도로 돈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유혹하여 죄에 빠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돈으로 더 소중한 것들을 잃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관계를 잃을 수도 있고 건강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할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을 보면 뱀이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나옵니다. 그 뱀에 대해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간교하다는 단어를 언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선한 쪽으로 영리함입니다. 또 한 가지는 겉과 속이 다른 간사함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이 선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뱀에게 주신 영리함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선한 의도로 사용하길 원했는데 뱀은 나쁜 의도로 그 영리함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뱀은 남자가 아닌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아마 아담에게 접근했다면 아담은 속지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말씀과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와는 아마도 하나님께 직접 들은 것이 아니라 아담에게서 들었을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도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만남과 말씀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더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뱀이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리함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달라졌듯이 돈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선한 것이 될 수도 있고 악한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재능, 물질, 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선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는 삶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하면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재물이 내려지는 것은 참으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24절에 보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말할 만큼 그것이 하나님의 위치에 비견될 만큼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 합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나님은 우리의 물질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부의 두렛돈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옛날 영락교회에 있었던 일을 나누고자 합니다. 영락교회를 건축할 당시에 교인들의 수가 대략 15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교회당이 좁아 교회 건축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은 교인들에게 이렇게 설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는 우리의 물질을 바쳐야 합니다.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서 다 바칠 수 있는 마음의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만 기공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마 지금은 그렇게 말하면 이단이라고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난했던 그 당시에 그것이 가능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저는 그 말이 성령의 감동으로 하신 말씀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성령이 주신 확신이 아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며칠 뒤 기공예배를 드리는 날 150명의 교인들 가운데 53명이 그렇게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10일치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몽땅 바쳤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 설립 30주년이 되었을 때 한번 조사를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 당시 10일 먹을 양식만 남기고 다 하나님께 바친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는가.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53명이 하나같이 재벌이 되어지고 자녀들이 부자가 되어졌다고 합니다. 특히 한국의 300대 재벌 속에 본인이나 그 자식의 이름이 거의 다 들어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헌금을 하면 다 재벌이 된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저는 그 성도들의 그때 그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재물로부터 자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고 싶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미 없는 것들을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갖고 싶어 하는 것들, 없으면 죽을 것 같은 것들을 하나님은 주시지 않습니다. 아니, 주시면 안 됩니다. 요셉이 스스로 세우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총리로 세워주시지 않습니다. 요셉이 스스로 자신을 세우려 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에게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총리로 세우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요셉을 2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더 감옥에 썩게 놔두십니다. 그리고 2년 뒤에 요셉은 총리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총리가 된 다음에 요셉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창세기 4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의 말에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배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우리는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자녀도 모두 하나님의 것입니다. 간혹 11조를 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약해서 안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1조를 안 하고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11조는 구약에서 말한 것이지 신약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합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11조를 안 한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런 대부분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의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한 것을 봅니다. 11조보다 더 많은 헌금을 하고 10의 2조 혹은 10의 3조 이상을 헌금하면서 나는 성경적으로 11조가 맞지 않은 것 같다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인정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헌금이 이제 부담이 되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아직 믿음이 안 돼서 11조가 부담스럽다. 조금 더 믿음이 자라면 그렇게 하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직한 모습일 것입니다. 그런 부분은 하나님도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1조가 구약이다, 신약이다. 그런 부분을 떠나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의 소유가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11조는 우리의 재정의 주인이신 하나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하나의 행동일 뿐입니다. 재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 2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 성경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해야 합니다. 나를 위해 하나뿐인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굶게 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처럼 개미처럼 부지런히 일하고 쌓아두어야 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게으르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지만 한다면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모습일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의 가치를 볼 때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해질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중요한 것은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후입니다. 발견한 다음에 그는 행동한 것입니다. 천국이 얼마나 값진 것이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얼마나 값진 분임을 우리가 발견할 때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평안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하고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귀하신 분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가치를 보았을 때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나누어 줬듯이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가치를 보아야 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전에 또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을 쌓아두는 것입니다. 하늘의 소망, 하나님 말씀, 은혜를 쌓아두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성경 속에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르다는 주방 일로 바빴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 있습니다. 마리아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마리아는 그녀의 마음에 말씀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눈을 보며 하늘의 소망을 쌓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기 이전에 우리는 먼저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쌓아두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는 다시금 하늘의 보화를 쌓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지쳐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냥 그런 대로 하루하루 흘려보내기도 합니다. 영적인 관심은 많이 줄었습니다. 저도 때로는 지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대로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으로 다시금 우리의 마음에 불이 붙었으면 좋겠습니다. 원수의 공격에 무방비하게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참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이 없어서 일어나지 않아도 될 나쁜 일들,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면 그것은 참으로 억울한 일일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더 깨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하늘이 쌓여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시금 기도의 바람, 성령의 바람이 교회 가운데 불어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재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점점 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점점 더 드리는 것입니다. 운동도 하면 할수록 처음에는 뻣뻣하고 부자연스럽다가 몸이 더 유연해지고 자연스러워지는 것처럼 우리도 순종하는 것이 처음에는 부자연스럽지만 하면 할수록 그것은 더 자연스러운 일이 되고 점점 더 큰 힘을 발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설교를 통하여 저는 여러분이 자신의 모든 물질을 다 드리는 삶을 살기 원하는 것이 전혀 아닙니다.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딱 정해놓고 그렇게 살아가기보다 재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언제든지 믿음으로 드릴 수 있고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조금 더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저도 그렇게 되어지고 또한 그것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하늘에 더 쌓아두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야 될 것인데 하늘의 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순종해 나갈 때 우리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또한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늘의 가치를 보고 우리의 마음에 하늘을 쌓아둘 때 그리고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는 점점 더 재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고 싶은 것은 왜 우리는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하는가입니다. 왜냐하면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기 때문입니다. 21절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지만 하늘에 마음을 두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선악간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목회자로서 그것이 기대가 되어지기도 하고 한편으로 두렵기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을 돌아볼 때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성도들을 정말로 깊이 사랑했는가? 나는 성도들을 정말로 영적으로 깊이 세워졌는가? 예수님을 닮게 만들었는가?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에 이루어졌는가?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누리며 살았는가? 하나님의 유업이 그들에게 있었는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는가? 그런 부분들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기대요, 한편으로 두려움인 것입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삶을 통해 우리 모두 하나님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진심으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어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마음을 저 하늘에 두며 하늘에 메어놓고 살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 또한 따라가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보물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마음을 둡니다. 하늘에 보물을 두며 사는 사람은 하늘에 마음을 두며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제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밝을 것입니다. 영적인 건강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이어서 22절과 23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영적인 눈이 밝은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이 밝을 때 우리의 몸, 우리의 영혼이 밝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보화를 두며 하늘의 마음을 두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될 것입니다. 본문과 22절, 23절 말씀은 이어지는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길을 보이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곳은 빼앗기지 않고 쌓이는 곳입니다. 우리가 하늘의 보화를 쌓아두며 살아야 하는 이유는 그곳은 빼앗기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쌓이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늘에 쌓아둬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돌아갈 본향이 있습니다.
이 땅의 삶은 나그네의 삶과 같고 잠시 여행을 온 것과 같습니다. 여행이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의 짧은 여행이 끝이 나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다가 이 세상이 끝인 것처럼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은 어리석은 삶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깨어서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사람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두 이 세상을 떠날 때에 그들이 가진 것이 별로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남겨두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늘에 쌓아두었습니다. 참으로 성경 말씀 그대로를 믿었고 성경 말씀 그대로를 살았던 것입니다. 옷 2벌 있으면 1벌 나누어 주어라. 그 말씀을 그대로 실천하였던 것이고 본향을 사모하며 하늘에 쌓아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지혜로운 삶을 산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늘에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사실은 저도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으로 진정으로 그렇게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므로 또 하나님의 값진 보화를 발견함으로 저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맞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에 합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늘에 마음을 두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러한 삶을 산 것처럼 우리의 재능과 물질, 시간을 하나님을 위해 사용함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하늘의 보화를 쌓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두려움의 날이 아닌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을 받고 예수님을 기쁨으로 만나는 예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는 그런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장학위원회 주간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그 일에 힘쓰며 믿음의 신앙을 전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마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이 쌓이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과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같은 마음을 주시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도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